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예, 스크린에 믿음과 행함 이 두 글자가 나왔는데 많이 듣는 단어죠.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건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느 걸 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믿고 있지?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 관심이 있겠어요? 행함이겠죠. 예. 우리는 이제 복음, 구원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그러면은 그냥 믿음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감정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어떤 세부적인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는가 이런 거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보면서 삶이 좋아 보이면 저 사람들이 참 멋있게 산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들도 관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구원의 어쩌면은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여기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다. 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언급한 게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예. 그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성품이 어떠하고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믿고 나서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사실은 바나바가 그래, 믿음은 좋은데 착한 사람이 아니다, 악한 사람이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한테 바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거죠. 예.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보다 먼저 등장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왜 하느냐? 아, 바나바를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게 가장 먼저 띄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분 주로 몇 절을 암송하고 계세요? 예.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로 에베소서 2장 하면 아마 8절, 9절 이 두 절을 암송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 행위가 아니다. 그 믿음과 행위 중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거듭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구원했느냐? 선하게 살아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놓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옛날처럼 그대로 산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변화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면은 그건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8, 9절은요 태어나는 겁니다. 10절은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태어나죠. 영적으로 말고 육체적으로도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났으면 끝이냐?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죠. 근데 태어났는데 전혀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 다시 말해서 성장도 안 하고, 그죠? 키도 안 자랄 뿐만 아니라 인격도 안 자란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송을 하는데 10절도 사실은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5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16절은요
구원 이후에,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죠? 듣고 보니까 행함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행함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뒤에 디도서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게 구원이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그 하나님의 정말 백성다운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은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뭐 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그렇죠.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막 이제 자랑하고 하는데,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이야기죠. 그게 진짜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는데 실제는 없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믿음이에요.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너 자꾸 믿음 이야기 하는데 그래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보여봐라. 어떻게 보일 겁니까? 그 믿음을 보여봐라 이러면 우리는 말로서 다 보이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느냐 하면 우리의 행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놀랍다, 대단하다, 참 멋있다. 그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예? 말만 하지 말고 보이라 이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 잘못된 그런 행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행하긴 하는데 믿음 없이 율법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그냥 말다툼을 엄청 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욕을 해가면서 둘이서 버스 안에서 다투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그죠? 이 사람 대충 하지 자기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꾸 큰 소리로 다투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뭐라 했을까요? 제가 인터넷 이런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뭐라 했느냐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이 다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보고 한마디 해라 했으면은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요 이랬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은행을 보고 우리의 이제 간증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우리가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이제 장로의 자격 중에 마지막 자격 그 부분을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지난번에는 이제 6절을 교제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자,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키울 때는 밟아서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밟아서 키워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밟아서 키워야 한다. 여러분 겨울에 보리밭 밟기 해보셨습니까? 겨울에 보리를 왜 밟죠? 겨울에 새파랗게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보리, 그 보리를 저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학교에서요 우리 단체로 나가서 보리밭 밟기 했습니다. 학생들 전체 그냥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인솔해 가가지고 이 보리밭 그냥 줄 지어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 생각은 이 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밟아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밟아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밟아줘야 되죠? 사실은 말 번창하는 위해서. 예. 많이 이제 번창하고 잘 자라기,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겨울에 이제 이게 땅이 막 들뜨잖아요. 그래갖고 뿌리가 제대로 이제 정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밟아주면은 뿌리가 잘 이제 정착이 되면서 잘 자라고 번식도 잘 되고 뭐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보리밥 밟기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밟아줘야 보리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건 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키울 때 밟아서 키워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밟아서 키우지 않으면은요, 막 교만해져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의 자격 중에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는 겸손해야 된다. 물론 이게 다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죠.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7절인데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장로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자격인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 외인에게,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형편없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뭐 저 사람이 그 교회 리더고 장로고 저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라고 그 교회 알만하다,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제 장로의 어떤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평판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들에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간정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간정.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간정이 어떠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모범을 보여준다, 본을 보인다 이 말이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전도할 때 막 교리를 가르쳐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성경 지식을 막 전해주고 막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삶 가운데 이 선한 증거, 간정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소년 시절일 때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참 사랑스럽다 저 사람은. 그렇게 되어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성장해 가던 그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믿음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삶은 보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러분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어디 이웃들한테 참 저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까?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본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행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는 이거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고 올바른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올바른 행함이고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야고보서가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야고보서 이거는 참 이상한 책이다. 그래서 이 정경을 형성할 때 그때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왜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을 이야기하느냐? 그래갖고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야 된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참 믿음이 뭔지, 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거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모이셨어요? 안 그러면은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친척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하고도 안 모였다.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등지고 살기 때문에 가족 친척하고 등지고 살기 때문에 몇 년이 가도 만날 일이 없다 우리는. 이래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절 때도 우리는 전혀 모이지 않는다. 예. 그게 다른 사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지 않는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밀양 서부 교회에 대한 평판은 어떨까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밀양 서부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실되다. 예.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밀양 서부교회 사람들은 참 진실되고 사랑이 있고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이동에서 올해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 건물 주인이 저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세를 많은 사람한테 줘봤는데, 우리 예배당에 있는 그 건물과 그 안쪽에도 건물이 있었잖아요. 세를 제 많은 사람한테 줘봤는데,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 세입자는 밀양 서부교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좋은 평판을 받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된 모습,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간증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구도자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고 또 좋은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좋은 간증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노민영 청년이 좀 이따 간증을 할 건데, 제가 간증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간증문을 이제 몇 차례 제출을 했는데, 몇 개가 아주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양 서부교회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이해가 안 된다. 간증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줄까? 다른 교회하고 뭐가 다르다. 간증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도 친절하게 해주고, 뭐 관심을 가져주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한테 뭐 이렇게 함께 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들여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 그래서 참 오랜 세월을 지내보면서 쭉 지켜본 결과 참 대단하다, 놀랍다. 예.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제 이러한 구도자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또 가족 초청 복음 캠프에도 제법 많은 구도자들이 오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구도자들이 오게 되었을 때
제가 광주 북부교회 그때 수양회 집회 갔더니만 그때도 구도자들이 제법 오셨어요. 근데 구도자분들을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오신 VI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VIP입니다. 예. 그렇게 VIP 대우를 한다는 거죠. 참 이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VIP로 모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VIP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장, 회장. 예. 세상 사람들은 뭐 VIP 하면 그냥 뭐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 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구도자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팔불출이 되려고 하는데요.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가니까 대대장이 간부 회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소대장이 왔다 이래가지고 간부들 회식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사 이상 뭐 하사도 있는데 장기 복무하는 하사들 그 이상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사, 중사, 상사, 뭐 준이, 그 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이래가지고 대대에는 중령이 가장 높죠. 그래서 간부들이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하는데 이제 내가 처음 부임해 왔으니까 어쩌면 저를 위한 자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이제 저한테 술을 한 잔 딱 따라줬습니다. 환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대장 앞에 딱 가서 술을 받았죠. 술을 딱 받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 제 자리에 딱 내려놨습니다. 대대장이 그때부터 나를 이제 딱 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군대 술 문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 거는. 군대 술 문화는 상급자가 술을 딱 따라주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마셔야 돼요. 한꺼번에. 그 잔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한꺼번에 다 마셔야 돼요. 다 마시고는 술잔을 거꾸로 들고 머리에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다 마셨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딱 마시고는 흔들고는 잔을 다시 그분한테 돌려드리고 술을 따라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군대 술 문화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죠. 근데 술잔을 딱 받아와서 저는 제 자리에 와서 딱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대대장이 저를 그 대대장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모든 간부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분 앞에서. 눈도 크고 이런 분인데 저를 딱 노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모든 사람이 대대장 한 번 봤다가 내가 한 번 봤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이 쫙 흘렀죠.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걸 내가 좀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대대장 앞으로 갔습니다. 술잔을 그냥 나눴고 가가지고 대대장님 대대장님께서 저한테 술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받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대장님께 술을 따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고 제가 대대장님께 술 한 잔 권하겠습니다 하고 술병을 제가 딱 들었어요. 대대장이 술잔을 안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대대장이 딱 부동자스를 해가지고 앞만 딱 쳐다보고 내한테 눈길도 안 주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옆에 이 술병 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대대장이 술잔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딱 따라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대대장이 그 뒤로 저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겁니다. 흠을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흠 안 잡힐 만큼 열심히 했죠.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제가 할 거는.
그래 하니까 대대장이 나중에 이제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야, 저 사람 술 안 받을 때는 되게 안 입고 왔는데 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 이게 이제 대대장한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회식이 있었는데 딱 회식 자리에 가서 앉자마자 대대장이 하는 말이 어이 하고 이제 뭐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여기 콜라 두 병 이랬습니다. 대대장이 콜라 두 병을 시켰어요. 콜라 두 병이 딱 오니까 야 저거는 김소희 거다 손대지 마라 이랬습니다. 대대장이 콜라 두 병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부대에서 술 안 먹는 사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대대장이 하는 말이 너희도 교회 다니려면은 저 김소희처럼 해라 이랬습니다. 그 이제 대대장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이제 우리 뭐 장모님이 결혼식장에 아예 오지도 않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자기 착한 딸을 교회에 데려갔다. 예. 그래가지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딸로 만들었다. 그 장본인이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이제 미워하셨어요. 제삿날이 됐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기 때문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데려갔다 이거죠. 그걸 알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안 좋아하셨죠. 그 결혼식장에도 아예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신혼여행 갔다가도 못 찾아갔습니다. 그때 못 오게 하셔가지고. 그 첫 아이 낳고 이제 찾아갔죠. 첫 아이 낳고 찾아갔을 때도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만 눈길도 안 주셨어요. 막 한마디 말도 안 하셨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막 이랬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이제 김서방 자네 여기 좀 앉아보게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결혼하고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그 제가 앉으니까 내가 자네를 유심히 봤는데 자네야말로 진국이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아멘 안 합니까? 우리 미용진 행제님은 그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회식 자리 가면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는 술을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마음껏 마시고 나중에 내가 전부 내가 운전해갖고 집에다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예, 멋있죠? 아멘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야근을 많이 시켰는데 뭐 저는 수요일은 야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출근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날은 내가 밤 12시까지라도 야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삶에 있어서 간증을 보이는 것,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제가 이제 마지막 팔불출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GNTV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은영이 그 간증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대학 생활할 때 룸메이트가 한 말인데, 은영아, 너랑 룸메이트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너랑 살면서 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어. 은영아, 널 보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첫째는 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한 너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야. 그 너의 삶을 보면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너하고 룸메이트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게 실감이 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룸메이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살 많은 그 같은 학년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은영아,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넌 진짜 하나님도 신실하게 잘 섬기는데 심지어 학교 성적도 1등이야. 얼마나 멋져. 지금 학교에서 모두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은영 자매가 대학 생활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이제 모든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 우리가 선한 증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방받는 사람,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건 이제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 주변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계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이 품행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들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 복음, 믿음 이런 부분에 중시하다 보면 어쩌면 행위를 등한히 하는 이러한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형제들 중에 참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